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예.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난주에도 회복원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 두 바퀴, 이 수레가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 이 수레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는 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하나는 늘 기도하는 생활. 이 두 가지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한데 성도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원인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 없이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환경들, 육체적인 환경,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뭐 살고 일어나고 자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 말고 우리는 영적인 어떤 의미의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좋은 설교 세미나가 있으니 생명 언어 세미나가 있으니 목사님 꼭 신청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배워야 되겠죠. 좋은 설교 세미나 있으면 배워서 성도들을 양질의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설교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데서 나오는 그 능력이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적이고 알고 어떤 용어를 써라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연설을 잘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이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깊이 기도하고 그 영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환경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직장생활 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먹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잘 되고 있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엔 웃음치료 해가지고 한번 그 억지로라도 웃어보면 애들tum이 나옵니다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 하고 저 어디 세미나 가니까 막 억지로 웃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웃었죠. 저도 하하하 웃었죠. 1분 동안 웃으라고 그래. 세상에 1분 동안 웃기가 얼마나 힘든지 10초 동안 웃는 것도 힘든데 하하하하 10초간 웃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걸 1분 동안 계속 하라고 그래. 한참 동안 웃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자체가 웃어 죽겠어. 그 자체가. 나의 꼴이 웃었고 나의 모습이 웃어 죽겠어. 그래서 웃었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그게 기쁨일까요? 물론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참된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기쁨이 올까요? 여러 가지 눌려오는 세상적인 근심, 눌려오는 무거운 짐들이 다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취를 한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너무
매를 많이 맞으니까 맷집이 강해져가지고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요. 1년 견디다가 직장에서 나왔어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너무 일을 시켜가지고 퇴근을 안 시켜서 12시에 퇴근시키고 아침에 일찍 6시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 시키는데 코피 터지대 쌍코피가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못 견디고 나와가지고요. 또 다른 직장 구한다고 취직 시험을 준비하고 뭐 스펙을 쌓고 뭐 영어 토익을 준비하고 난리가 났는데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뭐 일본의 그 무슨 뱅크죠? 뭐 유명한 일본 기업에 이번에 취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막 아들 자랑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 그 자랑하면 뭐라고 해요? 자랑질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성해졌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게으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무 바빠서 바빠서 못하겠어. 아니면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기도하려고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침체, 성도의 침체에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침체가 올까요?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금방 침체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침체 어떻게 올까요? 그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영적인 침체가 오고야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또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이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라고 제가 생각하고 오늘 또 성도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요, 성도의 기도 생활의 중요한 점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맥을 짚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는요,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더니 먼저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맨 처음 주님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주신 언어가 당시에 쓰여지는 공통어 헬라어 그리거라고 하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엔 판티 가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여기 성경에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번역을 하고 말았어요. 차이가 없이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의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물리적이고 일직선 역사적인 쭉 흐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뭐 작년 2015년, 금년 2016년 2월, 오늘 28일 다 이거는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일직선으로 쭉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공간적이고 평면적이고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그날이 온다. 이 때를 말할 때, 타이밍을 말할 때, 기회를 말할 때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엔 판티 카이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본문 속에 엔 판티 카이로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우리말은 그냥 항상이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하고 말았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에베소서 5장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것도 세월이라는 그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회를 살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생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 삶의 80년, 100년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얻은 거예요. 그 인생의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살아 하는 의미가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엔 반티카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 환경이 왔구나.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려나 보구나 하는 그 기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해 뜨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해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떠서 맨 처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 뜨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시편 5편 3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소리를 아침에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여호와를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다고 시편 5편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저녁 때 해가 지고 나서 저녁 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저녁에 해야 될까요? 감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감사 기도를 놓쳐버리게 되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각기 제갈 길로 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제가 금요기도 때마다 항상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모든 금요기도 나온 분들에게 5분 동안에 5가지 이상 감사 기도하고 돌아가시라고 항상 제가 강조하거든요. 이미 응답 받았으니 감사해라.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해라. 건강 주심에 감사해라.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해라. 5가지 이상씩 감사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라고 제가 하는데요. 하루 동안에 저녁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루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 사이클이, 아름다운 시너지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영적인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해가 져서 감사 기도하고. 다 같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기도의 타이밍.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저녁에는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에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삶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거든요.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환난 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때는 무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다 같이 따라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진짜 그래요. 이 김정은이 보면요. 체구가 130kg 나간다고 그래. 담배 꼬나 물고요. 세계를 지금 놀라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욕도 못하고 아주 잘못 판단해서 수소폭탄 하나 터뜨리면 서울에 떨어지면 일순간에 150만 명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기에 있어도 우리는 다 생에 젖어가지고 그런데 안심은 되긴 돼. 이 나라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 기도하는 성도가 계시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미국이 있어서 어림도 없습니다. 사드가
나라를 지켜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국제 정세와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 위기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재앙의 날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중심이 뜨거우셔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재앙의 날에 환난의 때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끼쳐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뭔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와서 밀과 보리가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 태적이 일순간에 다 떠나가고 물리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단이 아이고 못 살겠네, 뜨거 하고 도망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세요. 기도해야 대적이 물러간다고. 기도하면 환경의 모든 공격이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모든 육체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에 기도하는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 남종과 여종의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 기도 응답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가 쉽게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저도 늘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피곤해가지고요, 정말 정신이 혼돈해가지고 기도가 못할 때, 너무 염려가 많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돈 때문에 돌 때가 있어요. 막 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도 하나님 3천만 원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고 막 사방에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진짜의 목사도요 돈 때문에 돌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서 그냥 하나님 하다가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때는요, 아침에 잠이 깼어요. 그리고 방송실 불 켜고 본당 불 켜고 현관 불 켰고 현관문을 열고 와야 되는데 현관문을 연 줄 알고 현관문 열지도 않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 아무도 안 나온다. 왜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시지? 근데 집사람이 나중에 사모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래. 고양이가 이렇게 울지? 응? 고양이가 이렇게 울지?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들이 부르는 소리였어. 사모님! 부르는 소리인데 우리는 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고양이가 우는 거야. 아무도 안 오시는, 보니까 이 현관문을 안 열고 온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3번 정도 그런 것 같아. 3번 정도. 여러분, 어떤 때는요, 너무 눌려오기 때문에 너무 염려가 많이 되고 너무 피곤할 때는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타성에 젖어가지고 주여 쭉 하고 있다가 그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제 마음을 타치하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때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되는 거죠. 막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도가 점차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가 되고 반복적인 기도가 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기도 생활이 그냥 아침에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뭔가 뭐 이것저것 구하는 게 기도인 줄 아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다 같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 앞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뭐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의미인가? 에베소서 6장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계획이 있는데 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한 방편으로 깨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계속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쉼 없이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폭넓어지는 의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유영주 장로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더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 1000가지 되세요 했더니 목사님 무슨 1000가지면 3000가지예요. 3000가지. 김수홍권 3000가지를 다 외운데 이때오 히로부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다 건축 용어가 일본 용어야. 일본 용어. 스미마생보.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건축 용어가 그냥 시다까리 막 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3000가지를 외우는데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제가 암 기력이 좋다고 해도 3000가지 못 외웁니다. 3000가지 못 외워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정호분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 저기 있어. 이때오 히로보미 저기 있어. 스미마sen 여기 있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 있어.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매일 하다 보니까 그걸 아시는 거거든요.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에 배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노하우가 생기도록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방탕하게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살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그날이 임하게 된다네요. 그러므로 그것을 장차 올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덫을 얼마나 많이 놓았는지 몰라요. 이 쥐새끼도요 덫 놓아가지고 제가 참 많이 잡았어요. 덫 놓아가지고 이삭을 물려놓고 잘 다니는 길목에 놓으면 그냥 밤중에 타가락
하면 나가보면 쥐가 걸려있어요. 발로 밟아가지고 하나씩 던지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겨울에 참새도 얼마나 많이, 제가 사는 동네는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서해안 지방이라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참새들이 어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전기줄에 쫙 빨래줄에 앉아있고 막 지붕에 앉아있고 막 그러면 날아다니면요 마당에 눈 치워놓고 거기다 그 먹을 그 모이 같은 거 놔두고 이게 소코리 같은 거 쫙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다 막대기 끼워놓는 거예요. 쫙 창문에 있다가 참새가 들어가면 쫙 잡아대면 쫙 걸리면 참새 잡아가지고 먹고 그게 덫이에요. 덫이란 말이에요. 산에 가면 꿩 잡고 노루 잡고 덫을 놓으면 이거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갑자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장차 올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대비하면 그 덫을 다 피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제가 2주 전에요. 우리 중서울로에 성동 시차례가 있어요. 성동 지역. 여기 면목동, 우리 성동, 마장동 이런 지역의 교회가 한 20교회 되는데 성동 지역의 목회자, 수련회를 사모님 다 부부동반 해가지고 같이 가는 계획이 작년부터 세워졌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저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증경노회장이라고 노회 어른이라고 안 가면 어려운 교도 더 어려운 교도 가는데 노 목사님 안 가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고민하다가 한 주간 전에 아이고 가야 되겠다.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제가 감기를 엄청나게 독한 감기를 얻어왔어요. 지금 2주간 됐는데 잘 낫지도 않아.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신방하면서 제가 어떤 가정 신방 우리 호미자 권사님 신방 가는데 하나님 절대로 감기를 옮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 미안하더라고. 감기 걸려서 신방하니까 진짜 미안하고 죄송스럽더라고. 호미자 권사님 감기 안 걸리셨죠?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아 집사 아이 출산했는데 신방을 아이한테 산모한테 가서는 안 되겠다. 사모님만 갔다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간 거예요. 이래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가니까 기도했겠어. 기도하지 않아. 다른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왔는지 하나도 안 걸렸어요. 저만 기도 안 하고 갔다가 대빵 걸려가지고 지난 금요기도회 때 그제 금요기도를 하는데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 양쪽 어깨 몸살이 나가지고 도대체 설교를 못하겠어. 정말 아파 죽겠어요. 여기 앉아서 유미준 전사 자리 딱 앉아서 금요기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유미준 전사님이 찬송인도 하는데 그날따라 왜 박수를 그렇게 많이 치라고 하는지 박수도 못 치겠어. 이게 막 몸이 막 굳어져가지고요. 또 손을 올리라고 안 해. 이거 미치겠어. 학생들은 손 올리고 찬송하는 이 목사가 손 안 올릴 수 있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손 올리라고 하니까 이거 제발 빨리 찬송 끝내지 왜 안 끝내고 손 올리라고 찬송 손 올리고 기다려. 진짜 이건 못 견뎌. 빨리 5분만 설교하고 내가 가서 누워야 되겠다 하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웬일입니까? 강단에 서자마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설교를 더 했어요. 기도만 하고 올라가서 쉬려고 했는데 끝까지 기도에 참석했어요. 그때 감기가 정점에 올라간 감기가 그때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목소리만 그렇지 지금은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가 어디 출타했는데 밥을 하라고 했더니 한 번도 밥을 안 해봐가지고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안 쳐놨는데 세상에 꽂으면 되는 걸 갖다가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놨대.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알아야지. 밥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내가 하는 거 보기는 봤는데 전기밥솥에다가 퍼먹기는 퍼먹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다 앉혀놓고는 그냥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놨으니 밥이 되겠어.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과 같이 걸리고 나서 아이쿠 그때 기도하면 때는 늦으리. 미리미리 환난을 대비해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장차 올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할렐루야.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미리 40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면 금년 상반기는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해요. 기도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미리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세요. 환난을 대비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다가올 미래의 환난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로 섬기게 되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섬기는 삶을. 그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성도는 대접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따라서 성도는 섬기는 사람이다. 직장에 가서도 먼저 가서 섬기고, 성도는 항상 섬기는 생활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도 저는 어디 가서 식사하면 제가 식사비 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 다 섬기는, 물질로 섬기고 함께 동역하며 섬기고 그런데 그 섬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냐?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섬김이 하나 있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대신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게 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도 응답받고 그 기도하는 대상도 응답받고 서로 간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든지 교회 어떤 분이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되면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는데 서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만의 문제만 있다면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장동 안에 믿지 않은 영혼, 택한 영혼입니다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학생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는 마장 초등학교가 있고 마장 중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성함교회 앞이 이 마장동 홍대다. 마장동 명동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현대아파트 이쪽 가서 우리 전도 부분 가지고 전도하고 와가지고 전수사님이 나한테 보고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함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지역에 악한 영들이 결박한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고 오늘 기도 제목 성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서로 대화하는 중에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노릇 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아 잘 말했다. 정말 잘 말했다. 그런데 오늘 좀 논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는데 지난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논에 그냥 자갈들이 많이 흙자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흙자갈들을 다 퍼내야 되겠다. 오늘 논에 가서 그 일 좀 해라. 네가 말한 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 어린 아들이 아빠의 말을 듣고 논에 가가지고 열심히 새참도 안 먹고 쉬는 시간도 안 갖고 그냥 허리도 안 펴고 열심히 돌을 퍼내고 흙을 퍼냈는데 역부족이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전에 다 해야 된다. 했는데도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쌍코피가 터지고 혼자 지쳐가 누워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힘들어서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네가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물었어요. 예, 아파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요? 네가 힘들어서 어려울 때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너는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단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셔야죠. 어떤 데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쓰러지고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최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찬양 인도했어요. 매밤 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걸 제가 항상 지켜봅니다. 굉장히 영적인 기도를 해요. 막 서서 방언으로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얘들이 은혜 속에 들어갔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에게 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역사하시면 이 시대의 글로벌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결단하면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어도 힘들어도 기필코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함교회